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라는 해양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시월드라는 해양 레저 파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범고래 쇼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보통 10톤 가까이 되는 무게를 가진 범고래가 조련사들을 위해서 점프를 하며 여러 가지 묘기를 부리는 그러한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면 한 10톤 되는 범고래가 대형 수족관에서 여러 가지 쇼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저렇게 혼자 점핑을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사람을 들어 올리기도 하는 아주 멋진 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범고래가 어떻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을까? 사실 자연산 돌고래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새끼 범고래를 데리고 와서 조련사들이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는 가운데 어렸을 적부터 돌고래가 어렸을 적부터 범고래가 조련사의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 일을 수행하게 되면 칭찬하고 쓰다듬어 주고 또 먹이도 줍니다. 여러분, 이 범고래 쇼를 보고 나서 켄 블랜차드가 책을 썼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책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아마 많은 분들 들으셨을 것이고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가 안식년을 마쳐서 휴가철에 이 시월드라는 범고래 쇼를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고래의 놀라운 에너지를 보고 조련사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고래가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조련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켄 블랜차드가 힌트를 얻어서 다음 같은 글을 씁니다. 긍정적인 말을 강조할 때 고래는 춤을 춘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고래도 그렇게 춤을 추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늘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춘다라는 것입니다. 잘한 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 아이들이 춤을 춘다. 여러 가지 실수한 일, 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그런 일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아이들로 하여금 잘한 일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할 때 그 아이들이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을 주지 말고 시간을 줘라.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은 참기 힘드시죠. 1초, 2초, 3초만 참으시면 되는데 3초를 못 참으세요. 그러다 보면 속에 있는 감정 얘기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감정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 최대의 적이다. 과정을 칭찬을 해라. 하나하나 단계, 과정 결론만을 가지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칭찬받은 자녀와 책망받은 자녀,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칭찬받고 격려받고 위로받은 자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힘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저력이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도전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술이 칭찬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격려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며 세워주는 그러한 입술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31절, 9장 3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성도들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 첫 번째 교회였죠.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사마리아를 넘어서 갈릴리까지 점점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 핍박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유대인들의 생각에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쇠퇴해지겠지, 쇠약해지겠지, 교회의 세력이 점점 약화되겠지. 그러나 오산이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이 가하면 가해질수록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까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많은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더욱더 성도들이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간 것을 사도행전이 역사적으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러한 능력, 그러한 놀라운 열매와 부흥의 결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였다. 여러분, 초대 교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칭찬하며 위로해 주셨던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심지어 저 윗지역에 있는 갈릴리 교회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성장하며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고 있는 성령의 위로,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라클레시스, 이 단어는요, 원래의 뜻은 격려하다, 칭찬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믿음의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누가 위로했다고요? 누가 칭찬해 주셨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격려해 주셨고 그들을 칭찬해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위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 초대 교인들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위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스럽고 힘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을 돌보면서 힘든 일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위로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웃이, 가족이 위로하기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위로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아픔을 가지고 그 고난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성령의 위로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한 이유 중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마음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십니다. 제자들을 다 보내고 사마리아의 어느 한 우물가에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죠. 그 가운데 낮 12시에 한 여인이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우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깊은 아픔을 아시고 이 여인의 아픔은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 깊은 곳을 찌르십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속에 있는 아픔을 주님 앞에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배우자도 실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제 남편 이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 가운데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여인이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죠.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아픔을 다 토로했을 때, 다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이 여인이 변화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서, 그 당시에 그런 가족의 아픔은 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며 그 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 낮 12시에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들어 오는 것이죠. 동네 사람 만나기 싫어서,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손가락질하니까 그거 피하려고 사람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 제일 뜨거운 낮 12시.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가운데 그가 오히려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나의 아픔을 다 아시고 나의 아픔까지도 들어주시고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신 이분을 만나러 오십시오. 여러분들도
이분을 만날 때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아픔,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위로하심 가운데 우리의 아픈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성령의 위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아픔이 있죠. 가정마다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위로해 줘야 하고 또 가장 가까이에서 격려해야 하고 칭찬해야 할 가정, 여러분, 오히려 가정 가운데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중학생의 고백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를 한두 명씩 사귄 친구였는데 대인관계 또 친구들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아서 어렵게 학교를 친구 생활을 해왔습니다. 할머니는 미숙아로 태어난 동생을 끼고 사느라 관심을 못 줬고 또 부모님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크게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고 짜증이 날 때마다 엄마에게 짜증을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빠한테 맞은 그러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학을 가서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다툼이 심해졌고 또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여러 나쁜 행동들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술, 담배를 하고 가출도 하고 화가 나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머리에 우유를 붓기도 하고 심지어로 라이터로 머리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경찰서에 오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 있는 이 딸을 데리러 오신 엄마, 이 엄마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던집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힘들고 죽고 싶어. 이 얘기를 듣고 이 아이는 더 삐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선생님들과 부딪히면서 징계를 3번이나 받습니다. 선생님은 다음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닐 거면 학교 다니지 마. 이 이야기에 또 상처를 받습니다. 이 아이의 고백입니다. 제가 바란 것은 단지 저에게 맞는 따뜻한 지도 방법이었는데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제 힘든 마음과 생각은 이해해 주지 않고 저를 그저 문제야 취급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의 이 모습 가운데 이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 주변 권유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가면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밉고 처음에는 그렇게 딸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고 그러던 이 엄마가 어느 순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딸에게 합니다. 너라는 존재가 있어 감사하고 참으로 너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잡지 못했던 딸과 엄마, 이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가정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운데 이 딸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 이 딸에 대한 기도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고백,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딸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딸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엄마도 딸도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정의 문제, 아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우리 가정, 우리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위로 가운데 초대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안정을 찾아갑니다. 근데 성령의 위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을 또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위로를 받은 자, 바로 성령의 위로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전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사방으로 두루 다니도록 베드로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는 가운데 루다에 사는 성도들, 믿지 않는 그들을 만나기보다는 베드로가 두루 다닌 목적이 성도, 이미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것을 성경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단편 지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다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이곳이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이외의 성도들이 주변 가운데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이 루다, 요빠 이 지역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루다로 와보니까 이미 그곳 가운데도 빌립을 비롯한 여러 7 집사와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 하겠을까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개척, 아무도 없는 곳에 새로운 곳을 시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이미 경험을 한 거죠. 유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다 옥에 갇히기도 했죠. 매를 맞기도 했죠. 죽음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죠.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죠.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의 위로자로 루다, 요바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그곳 가운데도 여러 주변 사람들에 대한 눈총, 탄압, 핍박, 어려움이 있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로 하여금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주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되어서 유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첫 번째 전도 1차 전도 여행 배를 타고 구브로를 지나서 루시아는 지역에 옵니다. 버가라는 지역에 오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 지역 가운데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1차에 방문했던 다소,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곳을 통하여서 마게도냐로 전도를 들어갑니다. 3차 전도 여행도 믿지 않는 그 무리를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에 전도했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 위로 가운데 절망과 실망 가운데 좌절한 영혼, 그 영혼들을 위로해 주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엄마와 딸, 이 엄마가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성령의 위로자가 됩니다. 자기 딸과 같이 딸 때문에 혹은 자기 자녀 때문에
아파하고 위로하는 그 엄마들을 찾아가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내 딸도 그랬어. 내 딸은 당신 자녀보다 더 심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내가 변하니까 딸이 변했어. 엄마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기 시작해요. 결국은 내가 변해야 하는구나. 이 딸도 위로자가 됩니다. 자기와 비슷한 문제야 혹은 후배들을 만나면 나도 한때 그랬어. 나는 너보다 더 심했어. 학교에도 적응 못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학교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그 가운데 내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내가 누렸어. 이제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위로자로 쓰임받게 된 것을 이 딸과 이 엄마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와 같이 아픔을 겪은 자,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한 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 어려움을 당한 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Why Jesus 책을 쓰신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MBC 9시 뉴스 앵커이셨습니다. 이분께서 이분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 아내의 뜨거운 기도 또 아내의 인내로 인해서 이 조정민 그 당시에 뉴스 앵커이죠.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와보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곳에서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내가 뉴스를 전하면 뉴스의 80% 90%는 늘 안 좋은 얘기, 그런 가운데 이분이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 늘 이러한 소식만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분이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굿뉴스, 내가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분이 신학을 합니다.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그곳 가운데 목회의 마음이 있어서 보스턴의 온누르 교회를 개척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변에 온누르에게 다니셨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보스턴에서 개척하자마자 교우가 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점점 성도들은 모이고,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시면서 너무나 힘들어하세요. 이민교회 사람들이 교회 오면 늘 싸워요. 주일만 오면은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주일이 두려워요. 이 목사님이 주일날 가면 이번에는 누가 사건을 터칠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사건이 터질 것인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말을 상당히 잘하십니다. 사람들의 어떤 갈등이나 다툼을 잘 조절하세요. 그런데도 그러한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한번 다투기 시작하니까 중재가 안 돼요. 교회가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심장 수술을 2번을 합니다. 그리고 2번이 입이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회의감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내가 정말 목회를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기서 계속 목회하는 것이 맞는가? 심한 회의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가 고난입니다. 주일이 다가올수록 심리적 압박감이 커집니다. 두렵습니다.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게 지쳐가는 가운데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요, 특히 외국에 있으면 한국의 음식거리가 생각납니다. 이분이 자기가 좋아했던 추어탕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선교 간증 와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생각납니까? 우리 엄마가 끓여준 된장국, 우리 집에서 어렸을 때 엄마가 끓여줬던 김치찌개.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람이 입에 미각이 상당히 땡기나 봐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 그렇게 서울에서 즐겨 먹었던 추어탕, 그게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스턴에서 눈이 한참 내린 날 밤에, 그날도 역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있는 그 밤에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띵동. 이 밤에, 더구나 이렇게 눈이 많이 온 날인데 누가 이 밤에 우리 집을 찾아오나? 문을 열었는데 깜짝 놀랍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보니까 자기 서울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뉴욕에 출장차 뉴욕을 왔습니다. 근데 출장에 올 때 이 집사님이 보스턴에 그 조정민 목사님 개척하시고 목회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뉴욕에서 한 4시간 정도 되니까 내가 이분을 좀 만나야겠다. 근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추어탕 10인분 이것을 급 냉동시켜서 이걸 가지고 오셨어요.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비행기 타고 오려니까 눈이 많이 와서 결항됩니다. 차를 몰고 4시간을 눈보라를 헤치면서 그곳까지 왔습니다. 수소문하고 찾아와서 그 밤에 초인종을 누른 거죠.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 밖에 서 있어요. 비닐봉지 하나 있는데 그곳엔 추어탕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자기 아내를 위한 자기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와 빵을 사왔어요. 그것을 내려놓고 잠시 조금만 얘기하고 또 그 집사님이 뉴욕의 출장 일정 때문에 5시간을 운전해서 또 뉴욕으로 내려갑니다. 그날 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추어탕을 끓이면서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추어탕을 드셨대요.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서 다음 같은 이번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서울에 있는 한 집사를 통해서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의 이 아픈 마음과 상한 마음과 좌절한 마음과 이 가운데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책 읽으면서 이 대부분이 제일 은혜스러웠어요. 저도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메일을 열어보니까 그동안의 소식을 주고받지 않았던 어떤 분이 기억이 나면서 쓴 메일, 어떤 한 성도님의 문자, 어떤 한 성도님의 조그만 선물, 힘들고 어려울 때요, 이 하나가 지극히 작은 거예요. 문자나 지극히 작은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받을 때 그 위로, 그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대단한, 저에게도 대단한 힘과 위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자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누군가에게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것,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영을 받은 우리가, 회복되어진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그 가운데 갇힌 자,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성령의 위로자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장들, 우리 선교사님 섬기시죠? 저도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보면 청년들이 가서 크게 하는 일 많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선교사님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 여러분, 한국에 갈 때는요, 저희 갔을 때는 대형버스를 대여합니다. 그러면 거기 청년들, 대학생들 문화 공연 1시간짜리 준비해서 그냥 가지 않죠. 전 교우들한테 선물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인도 이런 데 가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요, 이 물건들이 상당히 인기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관광버스 들어가면요, 교장 선생님이 모든 수업을 중단시킵니다. 모든 학생을 강당에 다 모읍니다. 외국인 왔다고, 외국인한테 공연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한 학용품을 나눠주고, 그럼 그 지역 가운데 선교사님이 힘이 생겨요. 교장 선생님이 저 선교사님 별로 힘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외국인들도 데려와서 공연도 시켜주네.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선물까지 또 가져오네. 선교사님이 위로받죠. 맨 마지막 돌아오는 날 선교사님을 위한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청년들이 축복송을 준비하고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마지막 오는 날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격려가요, 선교사님이 1년을 버틸 힘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구한테 위로받겠어요? 그 오지 땅에. 근데 단기 선교팀이 가서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해 주며 선교사님을 격려할 때, 제가 갔을 때 모든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 아내분 다 우시더라고요. 나중에 전화해서 목사님, 그때 너무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되고
복음의 씨앗과 열매들이 보이지 않아서 낭망하고 실망한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가운데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장 선교사님 섬기시죠? 여러분, 올 성탄에는요 목장 다 좀 하셔가지고 카드 좀 보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이것이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큰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지극히 작은 정성, 우리의 관심, 따뜻한 말 한마디, 여러분이 대접하는 차 한 잔, 식사 한 끼, 그들에게는 대단한 위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 하나님 그들을 우리가 격려하며 칭찬하며 파라클레시스, 성령님께서 위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에게 새 힘과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